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비가 안 오네요. 주일날인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과 지혜가 뭐냐? 그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지혜와 지식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근본이시다. 그리고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훈계는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훈련하라. 자, 분명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그랬거든요. 쉬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훈련하라.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지는 삶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치열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그리고 내 이 심령을 연단하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만약에 경건의 삶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훈련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이 삶이 철저한 영적인 훈련인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으니까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그리고 하늘의 목적을 두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잠언이 1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먼저는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는 거죠. 창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이시고 나를 운행하고 이 우주만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바른 관계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성도, 거룩한 도를 쫓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성도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의 연단이, 믿음의 훈련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식의 근본이 바로 창조주심을 믿고 그 창조주심이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는 살아있는 복음이다. 성우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8절부터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인의 유혹에 늘 여러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출이 늘 되어 있어서 그 유혹에 여러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빠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노출되어진 너희들이 그 유혹에 빠진다면, 악인의 유혹에 빠진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8절부터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유혹에 피할 수 있도록 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0절 21절을 봅시다. 1장 20절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이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지혜는 감춰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듣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듣는 이 지혜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정말로 우리가 그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지혜를 듣지 못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내가 듣지 못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듣지 못했다고 우리는 핑계 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신 이 지혜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모두가 있는 그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증거되어지고 그 진리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자, 복음은 장소를 가립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복음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민족을 가리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신 여러분 이 신적인 지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이 9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금관고 금사슬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그러거든요. 2장은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는, 이번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이 지혜를 우리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지혜의 마음이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절 2절에 우리가 2장 1절 2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뭐라 그랬어요? 받으며 그랬거든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간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를 여러분 한 번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지혜를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듣고 그리고 내가 이 지혜를 내 이 10년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하고 그 10년 가운데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듣는 그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이 10년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저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영적인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오늘 이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지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이 은인가요?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이 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뭐라고요? 찾으며 마치 강부가 은을 캐고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무런 노력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요. 저절로 우리가 우리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지는 단기간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또 찾으며 끊임없이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며 영적인 노력이, 영적인 몸부림이, 영적인 예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그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차지하고 그 지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지혜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오해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면 모든 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응? 우리가 구원을 저절로 얻었으니까 나머지 문제도 우리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문제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라딘의 뭐라고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해요. 응? 그러면 여러분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한단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두드리기만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소유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정말로 우리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5절에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을 보려고 한다면 4절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찾으면? 그것을 찾으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이신 지혜를 찾으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우리 지혜이신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혜를 온전히 추구하고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6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뭐라고요? 내심인다 그랬고요. 그러면 나의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는 것은 오직 나의 여호와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명철도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제가 우리 명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론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부분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별력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우리 한번 봅시다. 7절에 봅시다. 그는 정직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뭘 된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7절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방패예요. 방패.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악한 것이 나를 침노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누리는 자가 여러분 누리는 것이 뭐예요? 9절이에요. 우리 볼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뭐라고요? 깨달을 것이다.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것이 뭐예요? 세상의 법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산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나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나의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진 일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요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며 간직한 자예요. 지혜자는요, 그 신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오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오늘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죠?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이 악한 것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늘 악한 것에 침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침노를 당하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들이 쫓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삶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그랬습니다. 오늘 정직한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혜이신 하나님을 떠나 오늘 뭐라고요?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죄악을 찾는 자들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뭘 여러분 쫓아요? 죄를 쫓아요. 죄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결국 즐거움이 되어지고요. 그 죄악이 뭐가 되어져요? 행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음식을 보면 내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몸에 해가 되는 음식만 땡겨야 안 땡겨요? 땡겨요. 당뇨 있는 사람이 어떤 음식이 땡겨요? 단 것이 땡겨요. 그 치열한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냐면요. 결국 당뇨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끊임없이 뭘 땡겨요? 당을 내 몸에 들어오라고 계속 내 머리에다가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도록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죄악을 쫓아가고 죄악을 쫓는 자들은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뭐만 쫓아가요? 죄만 쫓아가요. 그리고 그 죄만 쫓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행복해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몸과 마음으로 죄악을 찾는 자의 특징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을 찾는다. 그 어두운 길을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죄를 기뻐한다. 지혜로운 행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즐긴다. 그리고 그의 집은 사망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19절까지예요. 19절까지. 자, 그런데 마지막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을 봐봐요. 시작. 어디서 끊어져요? 그러면 땅에서 끊어지겠고 그랬거든요. 자, 지혜의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악한 자의 결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원한 심판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멸망이요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누가 가르칠 것이냐 이 말이죠. 누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 분명하게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어야,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신적인 지혜이신 하나님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내 아들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이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네가 지금 너에게 주어진, 앞으로 네가 지금 네 아들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이 하나님의 법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죠. 아비가 그 자식을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혜를 가진 자, 우리가 이 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그것이 끝나버리도록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아들들에게, 아니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부요함,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우리로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자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훈계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인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그 가르치는 그 지혜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는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자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한 이 지식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만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먹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모유를 주기도 하고 또 우유를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크면 미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가리켜요. 그리고 좀 있으면 움직이는 걸 가리키잖아요. 누워있도록 놔버려 두지 않잖아요. 자꾸 이렇게 세워서 움직이는 걸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존을 가리키죠. 생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 것을 생존의 법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뭘 가리켜요? 네가 네 나이에 맞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을 우리는 가리킵니다. 이것이 부모거든요. 온전한 부모예요. 그런데 이 땅의 생존을 위한 가르침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이거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방법론만 가르친다면, 이 땅에 사는 인격만 우리가 가르친다면, 이 땅에 사는 지식만 가르치고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 지혜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오늘 그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지혜, 그 하나님은 누가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잠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가르칠 것이냐? 누가 가르쳐서 그를 간직하고 그 간직함을 통하여 어떻게 저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수 있겠느냐?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환자가 있어야 오늘 그 생명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아마 모든 교회가 그럴 거예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로 지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분 영적인 사명이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한 이 신적인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요 오늘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의 존재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그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교회는 가리키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말이죠. 모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사가 돼야 돼요.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교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영아유치부 권사님만 혼자 영아유치부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영아유치부 교사가 돼야 돼요. 모두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되고, 모두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사가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 안에 세워져 영원한 생명 안에 세워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정말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여러분 끝나고 우리로 마무리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신 여러분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지혜를 온전히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